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찬송 324장입니다.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를 주께로 나오게 부르시고 또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기쁨과 능력 안에 머물러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왔을 때 주께서 심기신 이 믿음의 선물이 우리의 삶에 든든한 기초와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많은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몫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기신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오늘 가운데 경험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조명케 하사 정말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271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한 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여러 권면들 가운데에 처녀에게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말하는 대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이제 결혼과 관련된 이슈들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가운데에 처녀에 대해서는 주께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하는데 처녀는 임박한 환난을 생각하면서 가급적 독신으로 있으면서 주를 섬기는 데에 정말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하면서 이것이 법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임박한 환난 앞에서 처녀들이 그리고 또 과부된 자들이 홀로 있으므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맥락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그 권면 가운데에서만 이 말씀을 살필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자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품고 있는 마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흐트러짐 없이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지요. 분파가 많이 갈려져 있고 또 음란한 문제들도 있고 정말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 은사로 인해서 그것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 자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사랑의 권면으로서 그들에게 편지하여 그들에게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의 편지를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품는 것조차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죄로 인해서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정말 퍼져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유익되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권면, 믿음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그 권면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서양의 한 철학자 중에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철학의 방법론을 그런 방법을 가져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 던지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부정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찻잔이 하나 있는데 이 찻잔이 정말 이 존재하는 것인가? 내가 찻잔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생각하는 자신은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생각하는 자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첫 번째 명제를 발견하고 거기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사유를 이어가기 시작하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아무리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을 해보아도 결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의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 한 가지는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시작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향해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믿음을 향해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 사랑의 권면들 하나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그 확신으로부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게 되는 그 은혜의 분복들과 유익을 찾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에 선장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장은 아들에게 좀 귀여운 원숭이 한 마리를 이렇게 선물로 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와 놀다 보니까 이 아들이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배의 갑판에서만 놀아야 되는데 이 계속해서 그 원숭이를 쫓아가다가 돛대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 기둥의 꼭대기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데 어린아이가 올라갈 때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래를 쳐다보니까 도무지 내려올 엄두가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바들바들 떨면서 기둥에 계속 매달려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려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려와야 된다고,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내려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으면 내가 이 총으로 너를 쏘겠다 하니까 아들이 무서워서 뛰어내려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풍덩 빠졌던 아들이 바다로부터 이렇게 풍덩 빠졌다 나오면서 발견한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건지기 위해서 보트를 준비하고서 이렇게 그 아들을 건져내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뛰어내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이 그 높은 곳에 그대로 있어서는 실족하거나 정말 그곳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위함이고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라고 하였던 것인데 그 아들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것을 한 발을 내딛지 못했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한 걸음, 온전케 하시는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는 데에 참으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책하시고 징계를 하셔서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낫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버지가 총으로 위협하기 전에 그 전에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라는 그 믿음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발을 내딛고 그러나 주변에 있는 바람과 풍랑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 의심으로 그의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그는 빠져가면서 주님,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갈등을 겪는 와중 가운데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낳는 그 확실한 진정한 믿음을 좇아 나아가는 발걸음, 정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감당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지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들의 염려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우겨싸고 있는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내디뎌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새 매스컴을 보면 그리고 실제 또 병원에 가면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막 어디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들 가운데 종교 시설에 방문하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가 교회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를 그 복균하고 있는 분이 교회에 나온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한 어떠한 위험 있는 사람들이 그 스스로 나에게 좀 위험이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마음들이 있다면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그 발걸음을 또 절제하는 믿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잘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있다면 교회는 결코 위험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교회 그 세상의 매스컴에서 말하는 그러한 시대의 조류와 그 목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염려가 잠기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풍성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아픔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익숙함으로 다가와서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흔들 수 없는 그 믿음,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들을 내딛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해 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의 삶들을 정말 우리가 경험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주신 은혜의 선물, 그 믿음의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가지를 뻗어 열매 맺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질적인 믿음에 합당한 이치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처럼 우리의 주변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동역자들로부터 우리 신앙의 식구들로부터 그러한 사랑의 권면을 받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권면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권면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사실 자체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속상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그 사랑의 음성에 주목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서로가 복종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4대 목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함께 세우신 여러 우리 직분자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안수 피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여러 직분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준비 과정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회복과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